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0장 11절로부터 20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20절 제목은 하나님의 날줄과 우리의 시줄, God's warp and our weft.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풀어나갈 테니까요. 마음에 좀 새기시기 바랍니다. 날줄 그리고 시줄. 자, 1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중에 천을 짜는 직조기를 직접 본 사람 있나요? 직조기는 배틀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직조기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 직물 공장에 놓여 있지요. 그래서 직조기를 직접 보려면 민속촌과 같은 관광지에 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캄보디아 민속촌에 가서 그 캄보디아 그 민족이 크메르족이라고 하죠. 그 종족들이 직조기를 가지고 배를 짜는 것을 재현해 놓은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민속촌에도 그런 것들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직조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옛날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직조기는 사용되었어요. 우리 삼손 이야기를 아시죠? 머리털을 이렇게 짜고 하는 이게 다 직조기 이야기입니다. 혹은 배틀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 배틀을 사용해서 천을 짜는 법을 아는 분이 있나요? 우리 가운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 시대 정도 되면 여자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직접 이걸 가지고 이렇게 천을 짜는 법을 아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배틀은요, 그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요. 핵심이 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배틀을 통해서 날줄이라고 불리는 세로 방향의 줄과 실이죠. 실과 그리고 시줄이라고 불리는 가로 방향의 실, 이렇게 2 방향의 실이 끊임없이 서로 엮이면서 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틀에 있는 수십 가닥의 세로 실은 날줄이라고 하는데 날줄은 배틀을 움직이는 한 위에서부터 끊임없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틀이 이렇게 움직이면 자동으로 계속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틀에 있는 가로줄은 시줄이라고 하는데 기계나 사람이 가로를 한번 촥 움직일 때마다 날줄과 엮어져서 실 한 겹 두께만큼 천이 짜집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긴 천을 짜려면 시줄을 몇 번이나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한 번 하면 실 한 두께가 이렇게 움직여서요. 그러니까 이걸 긴 한 1m, 2m, 3m 천을 짜려면 수천 번, 수만 번 움직여야 돼요. 그러므로 천을 손으로 짜는 것은 고된 노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동을 통해 우리는 아름다운 천을 얻게 되며 때로는 거의 예술 작품처럼 아주 멋진 문양을 가진 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 좀 필요하겠죠. 이 날줄에 여러 가지 색을 넣어서 촥촥촥촥 짜면 문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가로 세로 짜는데 멋진 문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줄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한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날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줄은 우리를 위해 무한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위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배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줄만 있다고 해서 아름다운 천이 짜여지진 않습니다. 시줄도 있어야 합니다. 이 시줄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줄에 반응하여 감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로로 이렇게 촥촥촥 짜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줄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줄에 엮여질 때 우리 인생의 배틀에서 우리는 놀라운 승리의 간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요, 보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멋진 문양을 이렇게 짠 천을 보면 와, 감탄하고 이거 어떻게 짰을까? 이렇게 놀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줄이 내려오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순종의 시줄을 쭉쭉쭉쭉쭉 짠다면 우리 인생 전체를 봤을 때요,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와 또 간증이 나오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와 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순종의 반응이라고 하는 시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공격받아 불타고 모든 여인과 아이들이 사로잡혀간 커다란 공경을 당한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날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의 날줄을 내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고 계신 게 아니라 은혜의 날줄을 내려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시줄을 그 날줄과 엮어서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역시 인생의 어떠한 공경과 곤란한 상황,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우리를 향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날줄에 우리가 다윗처럼 반응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공경을 당한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줄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11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 짧은 글이에요. 짧은 표현인데 여기 담겨 있는 날줄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은 누구입니까? 느닷없이 광야에서 애굽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뒤에 나오지만 이 애굽 사람은 아직 장년에 이르지 못한 소년으로서 시글락을 침노하여 불살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어째서 아말렉 사람의 종이 되어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는 뭐 아말렉 사람이 이것도 치고 저것도 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애굽을 쳤든지 아니면 이 애굽 사람이 속해 있던 어떤 마을을 친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있는 아직 소년이니까 죽이지 않고 잡아서 데려와서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종이 되었으니까 할 수 없이 섬겨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자기의 주인인 아말렉 사람이 아말렉 군대에 속해서 시글락과 다른 곳을 치러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애굽 사람은 다윗의 군대를 만나기 사흘 전에 병이 들었고 그 때문에 주인인 아말렉 사람이 그를 광야에 버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야, 잔인하죠. 사람이 병들었다고 귀찮네 하면서 버려버려요. 사실 이 종도 값치가 있거든요. 값어치가 있어요. 종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든지 전쟁터에 나가서 사로잡아 와야 되니까 재화예요, 재화. 돈이란 말이에요, 돈. 근데 이걸 버려버릴 정도면 주인이 생각하기에 뭐 곧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버려버렸습니다. 잔인합니다. 동족인 아말렉 사람이 병들었다면 그래도 안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종이니까 뭐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귀찮다 하고 버려버린 것입니다. 잔인합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요, 곧 죽을 것 같아서 버려진 이 소년이 떡과 물도 없는 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사흘을 생존해 있었습니다. 꼬박 사흘을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말렉 사람이 아닌 애굽 사람이 적절한 타이밍에 병이 들었고 주인이 무자비하게 그를 광야에 버렸으며 심하게 병든 그는 광야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흘이나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정신을 잃은 채 다윗의 군사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우연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추격 중인 다윗은 지금 자신과 그의 백성을 아말렉 군대로 인도해 줄 그런 안내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날줄을 통해서 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미리 이렇게 병이 드는 것을 그냥 두시고 그다음에 주인에게 막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실제로 버려지게 하시고 또 사흘이나 생존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지나가다가 또 다윗의 군대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때 아직까지 죽지 않고 정신을 잃고 있게 하시고 이렇게 다 은혜의 날줄로 다 이렇게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아름다운 천이 짜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윗 측에서 그 은혜의 날줄에 대고 자신의 시줄을 엮어서 짜야 합니다. 날줄은 대부분 한 가지 색이라고 한다면 시줄은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문양이 나오지요. 지금 이 순간 다윗에게 필요한 시줄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나그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의 군사들이 병들어 정신을 잃고 광야에 쓰러져 있는 소년을 보고 보니까 아말렉 사람이 아니야. 아말렉 사람이면 좀 깨워서 이렇게 신문할 수 있겠지만 애굽 사람이니까 이거 뭐 생긴 걸 보면 대충 알잖아요. 우리도 보면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잖아요, 대충. 그러니까 이거 뭐 애굽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른 척 지나칠 수도 있어요. 깨워서 이렇게 태우면 짐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먹을 걸 줘야 되죠. 그가 또 아프면 또 데려가기도 어렵고 곤란하니까 모른 척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줄로 자신을 아말렉 군대로 곧장 인도하도록 보내주신 아주 좋은 길잡이를 그냥 지나치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나쳤다는 것도 모를 거예요. 그냥 아이고 애굽 사람 하나 애가 쓰러져 있는데 귀찮아서 그냥 지나쳤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나그네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그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습니다. 사실 전쟁을 광야에 사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량과 물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사람들은 그 죽어가는 애굽 소년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관련된 성경 구절인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그네 된 애굽 사람에게 떡과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뭉치에서 뗀 그런 것과 또한 건포도까지 주었습니다. 이 애굽 사람에 대한 아말렉 사람의 잔인한 행동이 그들의 멸망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의 사람들의 자비로운 행동이 그들의 승리의 단초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줄에 우리의 시주를 엮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묵히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의 날줄에 우리의 시주를 엮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 해결과 승리를 위한 지름길로 곧장 인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날줄이 내려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혼의 욕심대로 살면 엮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엮어 주실 수 없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의 행동에 그분의 은혜의 날줄을 엮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그 은혜에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묵묵히 모든 상황 가운데 어느 것이 은혜의 날줄인지 모르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촥 걸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줄이 촥 엮일 때 아름다운 작품으로 엮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직후에 하나님께 푸념조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 후원자를 모집할 자신이 없었던 제가 막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후원자를 주셔야 선교사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후원자가 한 사람도 없고 또 후원자를 얻을 자신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푸념조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제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또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뭐냐면 당시 제가 서울에 살던 집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니까 비워야 되는데 새 들어 산다면 그냥 주인에게 나가겠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그 집이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사주신 집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명의로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전세를 놓았습니다. 한 이틀쯤 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황당하게도 세입자가 6개월만 살고 나가겠다는 조건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대전에서 올라오시는 분인데 근처에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집 근처에 아파트에 이제 입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6개월 지나야 공사가 끝나고 입주할 수 있대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살 집을 찾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집 주인이 6개월 살 사람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월세도 아니고 전세로 주는 사람은 없어요. 단번에 거절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나그네와 같은 분에게 호의를 베풀기 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의해 보니까 절대 주지 말래요. 예, 뭐 주변 사람들이 그거 귀찮습니다. 나가서 뭐 6개월 후에 어떻게 또 구하겠습니까? 그거 주면 안 됩니다. 한 집안에 있는 분까지도 절대 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그분께 한번 호의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아무런 조건 없이 6개월이지만 전세를 주겠노라고 부동산에 말했습니다. 뭐 6개월 후에 다시 좋은 분을 보내주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동산에 말하고 그분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입자를 만나보니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부동산에 오래 살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집을 구한다고 하면 바로 찾았을 텐데 신앙 양심상 6개월 후에 나가야 되니까 주인을 속이는 것이 되어서 제가 미안해서 부동산에 6개월만 살겠다고 말했더니 아무도 집을 안 줘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집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권사님이 저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관심을 가지시더니 그래요? 어느 선교단체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요 가까이 있는 무슨 선교단체에 속해 있다니까 가보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모시고 가서 우리 선교단체 사무실하고 건물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건물에서 헤어지기 직전에 선교사님 제가 후원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월 10만 원을 후원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 이렇게 했죠. 왜? 저는 바로 안 받아요. 남편분과 상의를 하셔야 될 건데요 하니까 제가 경제권은 저한테 다 있어서 제가 하면 그냥 합니다. 그래도 댁에 가셔서 남편분과 상의하시고 남편분이 편안하게 느끼시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해 달라고. 남편분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고 액수를 줄이고자 하면 줄이셔도 되고 그대로 하고자 하면 하셔도 됩니다. 보내드렸어요.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편과 상의했는데 남편이 조금 그래서 5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첫 선교 후원자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저에게 온 것입니다. 만약 제가 6개월만 있겠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막 화를 내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냐 하고 부동산에 뭐 빨리 거절하세요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줄로 준비하신 귀한 첫 선교 후원자를 놓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놓친지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제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저의 시줄이 되어서 첫 선교 후원자라는 아름다운 천이 짜진 것입니다. 이제 공경을 당한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줄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여러분이 이 애굽 소년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광야에서 정신을 잃고 이거 죽겠구나 하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입으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와요. 허겁지겁 마셨어요. 정신이 좀 돌아와요. 그리고 누군가 떡을 입에 넣어줘서 오물오물하고 먹었어요. 힘이 좀 돌아왔어요.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요. 근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시글락에서 온 군사들이에요. 남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리더인 다윗이 와서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제가 바로 당신들의 마을을 공격하여 불사르고 그곳의 여인들 아이들 모두 사로잡아간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오금이 저려서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그냥 애굽에서 이렇게 여행하다가 그냥 쓰러진 소년이에요 하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화를 돋구는 말이잖아요. 이거는요. 너구나 이거. 너네 이렇게 하고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뭐 저는 사실 종인데 뭐 그런 것 안 들어주잖아요. 너구나 하면서 바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 소년의 입장에서는 말 안 하는 게 유익해요. 유리해요. 절대 말 안 하는 게 유리하죠. 분노에 찬 그들이 당장 죽여도 할 말이 없을 텐데. 그리고 실제로 이 애굽 소년의 목숨의 위협을 느껴요. 나중에 보세요.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좀 맹세하세요. 날 죽이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줄이 작용하니까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렇게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파이 영화 보면 나오죠. 뭐 이렇게 주사 한 방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의자에 앉히면 막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그래서 난 사실 뭐 소련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은혜의 날줄이 딱 그 사람의 마음에 작용하니까 그는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는 대답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저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순순히 대답을 하지? 그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애굽 소년은 뭐 자신에게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준 그 사람들이 우리 주인하고 다르겠지. 설마 나를 무자비하게 죽이지는 않겠지라고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대감이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줄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서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자비를 베푼 씨줄이 이번에는 그 소년의 입을 여는 날줄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씨줄이 또 다른 날줄과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짜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 소년의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이 갑자기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소년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역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줄로 자신을 아말렉 군대에게 곧장 인도하도록 보내주신 아주 좋은 길잡이를 그냥 지나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죽인 걸로 끝나버려요. 뭐 아말렉을 추격하는 과정 중에 아말렉에 속한 한 군사를 잡아서 죽였노라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찬스다 하는 것을 딱 느끼고는요 감을 잡고는 그 아이에게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다윗은 이 애굽 소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줄로 자기에게 보내신 길잡이인 것을 즉시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그 군대로 인도해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자신의 시주를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줄에 우리의 시주를 엮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 민감성을 기르라라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영적 민감성은 우리가 가진 5가지 감각인 오감의 민감성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시력이 월등히 뛰어난 사람은 시각적인 면에서 남들보다 더 민감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몽골에 가보니 몽골 사람들은 평균 시력이 3.0부터 시작한대요. 우리는 2.0이면 최고 좋은 거잖아요. 그 이상 없잖아요. 근데 몽골 사람은 2.0은 뭐 저 시력이 굉장히 약하군요 이렇게 되고 기본 3.0에 시작해서 좋은 사람은 4.0 뭐 거의 5.0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푸른 초원을 누비며 살았던 유목 민족이라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몽골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아주 민감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한 번은 몽골 사람과 현지 선교사님이 몽골의 초원에 이렇게 변방에 서 있는데 몽골 사람이 저 멀리 초원을 보면서 누가 오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근데 선교사님 아무리 눈을 씻고 아무리 골똘히 쳐다봐도 아무도 오는 기색이 안 보여. 이상하다. 이거 안 오는데 하는데 과연 좀 지나니까 멀리서 먼지가 나면서 형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몽골 사람이 저거 누구 세르게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교사님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데
이 몽골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알아보는 것이지요. 그만큼 민감성이 뛰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민감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의미라고 한다면, 영적 민감성이란 뭔가, 오늘 메시지 주제에 빗대어서 말하자면 어떤 사건이 눈앞에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줄인 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그에 맞추어서 자신의 시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그 애굽 소년에게 자신의 사람들을 아말렉 군대에게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 역시 화답하고 있지요. 절대 못합니다. 주인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줄이 이미 그의 심령 가운데 작용하고 있으므로 그는 두렵지만 조건을 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않겠다고 한다면 제가 인도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순순히 대답한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어디로 가야 아말렉 군대를 만날 수 있을지 정확한 길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날줄로 보내주신 인간 내비게이션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정확하게 이제 다윗의 군대를 아말렉 군대에게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경을 당한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줄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 땅과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두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네, 낙타를 타고 도망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군대의 승리는 개선을 한 후에 축제를 연다. 이것은 세상 모든 군대의 국룰, 즉 원칙입니다. 전쟁하는 중에 막 축제를 열고 이런 군대는 없습니다. 다 당당하게 개선한 다음에 자기 나라에서 축제를 열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나 아말렉 군대는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하여 귀국 도중에 광야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째서 그 지휘관이, 대장이 야 우리 축제 열자 하는데도 보통 리더라면, 장군이라면 무슨 소리야 하고 야단칠 텐데 그들이 앞장서서 모든 축제를 열도록 하고 그렇게 신나게 먹고 마시며 그렇게 춤추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줄이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축제 모드로 들어가게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마시고에 주목해야 합니다. 뭘 마셨을까요? 뭘 마셨을 것 같아요? 물을 마셨더라. 축제하고는 관계돼야 돼. 축제 때는 물을 마시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그냥 술을 마셨겠죠. 광야 어디서 술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 아마 가져왔겠지요. 아니면 약탈하는 곳에서 다 빼앗아 왔겠지요.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줄이 작용하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귀국 도중에 황당하게 잔치를 벌이고 술을 잔뜩 마셔서 무장 해제가 된 상태였습니다.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그래야만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다윗이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숫자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숫자인지. 그러나 땅에 편만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보았을 때 사람들이 땅에 막 편만하게 땅을 가득 메우고 있으면 몇 명 정도 될까요? 적어도 몇천 명입니다. 적어도. 그리고 낙타를 타고 도망한 사람이 다윗이 습격한 사람하고 똑같대요. 400명이요. 그랬다면 400명만 겨우 피했더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몇천 명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술을 마시고 골아 떨어졌기 때문에. 낙타 타고 도망한 애들도 술에 취해 있었을 거예요. 비틀비틀하면서 어떻게 도망갔을 겁니다. 애굽 소년을 통해 아말렉 군대에게로 곧장 인도함을 받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았나요?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 종일과 또 한나절이니까 36시간 정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36시간 동안 뭔가를 계속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 많이 있어요. 제가 사회 갈 때 미국에서 한국 경유해서 곧바로 호주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언제나 36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을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은요, 청소년들 중에는 36시간 동안 계속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자지도 않고 그냥 36시간 계속 게임하는 그런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하는 것은 비행기를 타는 것이나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터넷 게임에서 나의 캐릭터가 죽었다고 내가 직접 죽나요? 아니잖아요. 아닌 거 확실히 알죠? 그 직접 죽는다면 여러분 다 죽어 있을 거예요 지금 인터넷 게임한 친구들은. 그러나 나의 캐릭터가 죽어도 내가 직접 죽진 않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으악 하지만 나는 죽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로 목숨이 오락가락하니까 인터넷 게임 36시간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계속 목숨 걸고 싸우면서 36시간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줄에 우리의 시주를 엮을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의 날줄을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99%다 해주시지만 술 마시고 그냥 골아떨어지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지만 마지막 1%를 남겨두고 우리에게 그것을 네가 마저 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 마지막 1%를 우리가 힘을 다해 성취해야 와 내가 해냈구나 하는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아말렉 군대에 갔는데 그들이 전염병으로 이미 다 죽어 있다면 뭔가 너무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염병이 확 돌면 또 포로로 잡혔던 다윗과 그의 가족들만 안 걸리게 하는 것도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실제로 36시간 동안 막 힘있게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과정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법을 또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9%한 우리는 1%만 하면서도 우리가 다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1% 우리가 다 열심히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100% 다 해주신다면 마지막 구절인 20절은 이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요거 때만은 한번 바뀌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네, 하나님이 100%다 해주셨으면 뭐 전리품 몰고 가면서 이는 하나님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무리가 그 가축을 앞에 몰고 가면서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틀을 사용하여 그분과 우리가 함께하는 이야기를 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줄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날줄에 우리의 시주를 엮을 때 우리 인생은 마치 아름다운 천과 같이 짜이게 됩니다. 우리의 시주를 엮는 방법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 둘째,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원칙을 지켜서 행할 때 우리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추억을 얻을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이언 CC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각자의 인생의 배틀에서 놀라운 작품을 남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줄을 내려주실 때 제가 더 붙들겠습니다.